유마경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제6불사의품 1. 법을 구하는 자.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생도 구하지 않고 멸도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은 적정이라고 일컬으며 적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멸을 행한다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고 멀리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생도 구하지 않고 멸도 구하지 않습니다. 생도 구하지 않고 멸도 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생도 생각하지 않고 멸도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법은 적정이라고 일컫는다. 적정이라고 해도 되고 정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이라는 생각, 이 멸이라는 생각, 이 삶이라는 생각, 이 죽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없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항상 삶이라는 생각도 있고 죽음이라는 생각도 있고 오름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름이라는 생각도 있고 항상 어떤 그런 이 분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텅 비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이렇게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이 표현은 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냥 그런 느낌일 뿐이지 텅 비어 있는 게 법이다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또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또는 이 하택 신해처럼 공적 영지다 이런 식으로 신령스러운 알미다. 이 공적은 공은 텅 비어 있다는 말이고 이 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고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신령스러운 알미다. 그거조차도 그냥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이것도 그냥 말이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사라진 그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티끌 하나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적정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지만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졌을 뿐이지 사라진 걸 우리가 안다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고 난 이런 텅 비어 있는 걸 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게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살다가 이 감옥 밖에 나오면 느낌이야 자기도 모르게 이 자유롭고 살 것 같고 날아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자유다라고 이렇게 실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체험을 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이다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정이다, 정멸이다,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분별에서 벗어나고 분별을 하는 이 차이가 사실 이 경계가 없어요. 이 경계라고 할 게 없어. 분별에서 벗어난다고 분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뚝 부러졌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데 전혀 아무 일이 없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이러질 않으니까 여태는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서 왔다 갔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느낌, 감정에 자기가 흔들리질 않으니까 뭐가 뚝 부러진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고요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체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느낌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사라지면은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이 번잡하게 살던 때
이런 이 비교를 해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네,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 분별에 빠지는 건데 사실은 사라지고 그런 느낌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사라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법이라고 얻을 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 게 법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게 법은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상태 또는 그런 알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거 이 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멸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게 이제 생도 구하지 않고 멸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이 보살은 생도 구하지 않고 멸도 구하지 않는다. 우리 이제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우주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주는 생도 구하지 않고 멸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생도 구하지 않고 멸도 구하지 않아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은 적정이라고 일컬으며 적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적정이 답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든다.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다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고 뭐가 툭 부러져 가지고 아무 일 없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고 뭐 살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뭐가 그냥 환한 뭐 불빛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환한 느낌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느낌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법이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정에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멸을 행한다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고 멀리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탐내고 물드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법에는 탐내고 물듦이 없고 모든 탐내고 물듦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났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탐내고 이 물듦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러면 사실은 탐내는 게 그냥 이 일이고 물드는 게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물질 세계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삶 보면은 우리는 깨끗하고 좋고 이익되고 뭐 고상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옳은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게 법은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면으로 얘기하면 낮고 깨끗하지 못하고 옳지 않고 이런 거를 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수렴하고 수용하는 게 법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이 낮만 이 법이다, 옳다 할 수가 없고 어두운 밤도 그냥 법의 모습이고 법의 작용이고 법의 행위고 그러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법은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한결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흐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한때도 이 끊어짐 없이 그냥 이 법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그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밤과 낮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계절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럴 뿐이지 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이 법도 이 모습을 쫓아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탐내고 물드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탐내는 게 이 일이고 물드는 게 이 일이다. 그냥 선이 이 일이고 그냥 악이 이 일이고 밝음이 이 일이고 어둠이 이 일이고 그냥 어제가 이 일이고 오늘이 이 일이고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달리 이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 중생의 병은 이 모습을 쫓아서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온갖 이 법이나 열반 등을 조금이라도 탐내거나 이들의 조금이라도 물든다면 이것은 탐내고 물듦을 구하는 것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세간의 우리가 이 분별을 할 때 이 세간의 삶이 있잖아요. 이 세간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 탐내는 것은 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당연히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은 외면하고 멀리하고 피하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추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 뜻하는 걸 추구할 때는 그걸 욕심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집착이라는 생각을 안 해. 또는 좋지 않은 것을 회피하고 버리고 멀리 하려고 할 때도 그거를 집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걸 내가 멀리하고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게 집착이냐 이러는데 집착하니까 멀리하려고 그러고 집착하니까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이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으면 취할 일도 없고 버릴 일도 없는 거죠. 집착이 있으니까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애씀이 있고 몸부림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역경계보다 이 순경계에 많이 속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집착이다, 욕구다, 욕망이다, 탐냄이다, 물듦이다, 깨끗하지 못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취하려고 하는 거나 버리려고 하는 거나 우리가 이 세계 실상에 통해서 그냥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나 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이 밤낮과 같고 이 계절의 변화와 같고 흐르는 물과 같고 이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는 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돼. 그래야 좋은 것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나쁜 것도 버리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가리고 나누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진실에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는 이 모든 것은 일체는 그냥 이 마음의 그냥 모습이고 형상임이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견성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의 이 진실, 실상,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모습 없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거든. 이거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자기 스스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일 뿐인데 취하고 버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 이 깨달음도 이 실상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구하고자 하면 구해지질 않는 거죠.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법을 구한다 그럴 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 아닙니다. 아상이지. 깨달음을 구한다 할 때 이 깨달음은 아상이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고 성과이기 때문에 나지 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음을 구하고 얻고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 이때 이제 제일 또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는 이 법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사실 이런 생각도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은 좀 경계가 모호해지긴 해요. 내가 정말로 법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기도 해. 저의 경험으로도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이 구한다, 찾는다, 얻는다, 그게 법이든 뭐 돈이든 재산이든 뭐 돈, 재산은 지금 관심거리가 아니니까. 그게 비록 법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하고 찾고 얻는다, 이게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구하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고 얻고 싶지도 않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니까. 찾고자 하는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런 망상, 분별은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분별 망상에
그래서 이제 벗어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때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뭘 또 분별하고 있지? 더 이상 분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이 법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통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어떤 의지나 뜻이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그게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절로 사라질 때가. 물론 이제 저절로 사라진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 실상에 내가 한번 이렇게 통해서 나도 이 법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발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런 때도 저절로 오지는 않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발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구하고자 하는 발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그걸 이제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조차도 참 어찌 보면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모순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논리적으로 모순인지는 몰라도 뭐 실제로는 그러는데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이 진실에 통할 수가 없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이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런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할 수도 없고 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거죠. 자기로서는 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뜻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물러서지 않고 이런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은 저절로 때가 되면 저절로 씨앗이 때가 되면 저절로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온갖 법이나 열반 등을 조금이라도 탐내거나, 왜 그러냐면 법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 그것도 이제 탐낸다고 할 수는 있죠. 내가 법을 얻겠다 이러는 거니까.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이 나 없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금강경의 첫 소보리의 첫 질문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다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 말인데, 그러니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 그럼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니까 못 깨닫는 거고. 결국은 이 마음이 항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이 발심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근데 발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분별이기 때문에 계속 분별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찌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런 뜻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문득 거기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다. 이것은 탐내고 물듦을 구하는 것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경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법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경계를 헤아린다면 이것은 경계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경계라는 말도 실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은 있고
우리가 경계라고 이게 말할 수 있고, 이 경계라고 하는 걸 이런 게 경계다 저렇게 경계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진실에 통하고 뭐 실제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 교리하고 어긋나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경계예요. 걸린다는 거예요, 경계는. 가장자리가 있어서 그 틀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걸린다, 장애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경계는. 근데 진실은 뭐냐? 경계는 본래 없어요. 경계라고 하는 건 없어. 어디에도 이 장애가 없고 이 걸림이 없어요. 이 진실은 그거야. 근데 분별을 하면 경계가 있어요. 사방팔방에 위아래에 다 경계가 있어. 분별을 하면 그냥 보아도 경계요, 들어도 경계요, 느껴도 경계요, 생각해도 경계요. 그냥 다 경계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경계라고 하는 것이 진짜고 실제고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느끼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본래 경계가 없는데 자기를 구속하거나 자기를 뭐 이렇게 얽어맨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별심,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큰 어떤 이 틈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넓은 이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고, 또는 뭐 히말라야 산을 걸어 올라서 넘어야 이 분별에서 분별 없는 이 세상으로 오는 이런 게 아니거든. 굳이 얘기하면 그냥 정말로 이 종이 한 장 뚫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종이 한 장 뚫어내는 거. 그냥 이 바늘로 툭 찌르면은 구멍이 뻥 뚫리는 그 종이 한 장 이 바늘로 구멍 뚫게 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가 참 이 경계 속에, 이 분별 속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정말로 이 죽을 힘을 다해도 이걸 이렇게 뚫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이 답답함과 이 단단함, 이런 걸 이렇게 느껴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바늘로 구멍 뚫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해보면 그냥 정말 이 종이 한 장이 바늘로 구멍 뚫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인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는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는 어찌 손대볼 수도 없고, 뭐 손끝 하나 까딱일 수도 없고, 힘을 써도 뭐 끄떡하지 않는 뭐 이렇게 철로 만든 이 문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전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 부처와 중생이라는 경계가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없는 경계를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뚫으려고 온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이렇게 칠 때는 참 어렵고 험난하고 할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경계가 없어. 어떤 경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번 이렇게 확 하고 벗어나는 거 말고는 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하고 벗어나는 거 말고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취하고 버림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취할 게 없고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취할 게 있고 버릴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가르치겠죠. 잘 취해야 되고 잘 버려야 된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삶에 어떤 번뇌나 고통이나 힘겨움을 주는 일은 잘 가려서 피해가야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이 선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옳은 것은 잘 골라서 지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속에서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러는데 이 진실에 이렇게 한번 실감을 해보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일과 그르다고 하는 일은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으면 취하고 버릴 게 있는 건데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하고 비유를 하면 똑같다니까요. 밤낮하고. 이 낮을 취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동안 영원히 낮이라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는 져서 어두울 거고 밤이 될 겁니다. 밤이 좋다고 해서 밤을 영원히 낮을 안 만들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은 취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물론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일에 따라서는 해가 길었으면 좋겠다, 짧았으면 좋겠다, 뭐 밤이 길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밤낮이 자기 뜻대로 길어지고 줄어들고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와 비슷한 거라니까 깨달아서 산다는 것은 생각은 할 수 있어. 인연 따라서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대로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뀔 거거든. 깨달아서 산다는 건 딱 그거예요.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쫓아서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사는 거고, 이 깨달아서 사는 것은 생각, 느낌, 감정이야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생기고 사라질 수 있지. 그 생기고 사라지는 걸 의지해가지고 나도 떴다 가라앉았다 그 생각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고 기분을 쫓아가는 것은 이 중생의 삶이죠.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에는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에 취하고 버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뭐가 따로 있질 않으니까. 취할 게 있고 버릴 게 따로 있지 않으니까. 있다 그러면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과 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그르다고 하는 것, 부처라고 하는 것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 세간이라고 하는 것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붙어가지고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다니까. 사실은 이걸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기법. 이 연기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세간에서는 이 연기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인연법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데 그렇게 끝내버리면 연기는 중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중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알듯이 그냥 연결돼 있다, 연관돼 있다, 관계돼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사물과 사물의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가 왜 중도고 불이냐? 그것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과 버리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고 딱 붙어서 나눌 수도 없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취하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는 거지. 또 나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든 그냥 그게 전부야. 그 이유를 가지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좋음과 싫음, 취하고 버림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전부지. 그래서 연기는 이 중도고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법을 취하고 버린다면 이것은 취하고 버림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그거예요. 이 법을 구하는
구한다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작은 거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큰 것,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큰 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또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크다고 했는데 이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습 지어진 큰 거는 진짜 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이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만 취하는 것은 진짜 큰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옳은 일이 아니다는 거야.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싫다고 여기고 밉다고 여기고 취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저절로 수용이 될 때, 수용이라는 말로밖에 저는 못 쓰겠어요. 사랑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수용이 되는 거지. 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수용이 되는 거죠. 이 물 한 방울을 집어들면 우주가 전체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 물 한 방울을 그냥 집어들었을 뿐이지 우주가 전체로 같이 들린다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감이 없거든요. 분별할 때는. 근데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냥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우리 이 삶의 하나의 모습에 그냥 온통 다 이 진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도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부처가 뭐고 법이 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엽법한 거고 저절로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찾겠다, 얻겠다, 구하겠다 하는 게 분별이고 망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분별,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이 진실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입니다.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거두어들여 감추는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에는 거두어들여 감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두어들여 감추는 일을 즐긴다면 이것은 거두어들여 감추는 일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두어들여 감춘다.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다, 현묘한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또 이해하고 알고 그걸 법이라고 착각하는 걸 말할 수가 있겠죠. 또는 텅 비어 있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감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이 법은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는 온갖 모습에 듣는 온갖 소리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묘하다 이 이야기 또는 불가사의하다, 비밀스럽다 이 이야기는 모습을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죠. 모습에 다 드러나 있고 소리에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으니까 드러나 있는데, 근데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다 보이고 들리고 실감이 되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비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그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알 수 없다 이러는 거지. 이 모습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우리 삶을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는 법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이 모습을 따라서, 소리를 따라서, 우리 느낌, 생각을 따라서 이 법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법의 모습을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은 무상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습을 따라서 인식한다면 이것은 모습을 구하는 것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무상이냐?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그렇다고 무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뭐 가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냐? 이 가치 의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우리가 그거를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여기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스스로는 뭐 가치가 있니 없니 의미가 있니 없니 옳으니 그르니 부처니 중생이니 법이니 법 아니니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분별도 없고 이런 망상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그럴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의미가 있니 없니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를 벗어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상하다 한다고 해서 뭐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허망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지어버리면 안 돼요. 무상한 건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상한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그게 진실한 거야. 진실하다 그러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다 진실한 거지. 그러니까 진실하다 그러면 진실만 있는 거지 허망은 없어요. 허망하다 그러면 허망만 있는 거지 진실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은 말 그대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무상한 거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쫓아서 살면은 사실은 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을 얘기할 때는 그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 법은 항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이 법이 다 드러나 있긴 있어요. 그런 면이 있다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 모습을 쫓아서 이 법이 생기고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항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습을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떠나서 따로 항상한 법이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그래서 알고 보면 무상이 항상이에요. 무상 따로 항상 따로 있질 않아. 무상이 항상이야. 그러니까 허망한 게 진실한 거야. 그냥 험한 그대로 진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반야 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색은 무상한 거예요. 공은 항상한 거고. 근데 무상한 것이 항상한 거다. 그러면 항상한 건 뭐냐? 무상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 이런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면은 또 이렇게 말을 남겨놓은 거라 어떤 이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아마 법회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손을 본 게 아니라 손의 모습, 손의 움직임을 본 겁니다. 손을 본 게 아니에요. 손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주먹 쥔 모습, 편 모습, 하나를 세운 모습, 두드리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얼굴을 만지는 손의 모습, 뭐 손바닥, 손등, 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손의 모습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펴기도 하고, 오므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져, 이 모습은.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손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손이 그냥 아예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작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이 모습이죠, 모습. 이 손의 이 모습처럼 모습입니다. 이걸 뭐 현상이라고도 하고 말단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 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 말단을 떠나서 우리가 손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 손의 모습을 떠나서 손이 따로 있을 수는 없죠. 손의 모습을 떠나서 손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손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밥 먹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의 모습을 떠나서 손을 따로 찾을 수는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손의 모습을 무상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무상이 항상이잖아. 항상 이 손이지, 손.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라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분별은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서 평생 뭐 인식한다,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한번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이 법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은 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머금이 없냐, 법이 머금이 없냐, 이런 건 따지면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도 머금이 없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머금이 없죠. 머무르려면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따라서 그냥 흐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정된 마음이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니까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하고 항상하고 뭐 이런 마음 또는 이런 법이 이렇게 따로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의 모습을 떠나서 손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거지. 이름을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본 것은 이 손의 모습을 본 거야. 손을 본 게 아니야. 손의 모습을 보는 거지. 손가락이냐,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뭐 어디를 가리키는 모습이냐, 밥 먹는 이 손의 모습이냐.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죠. 그건 분별이 되니까. 당연히 그러죠. 여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의 모습은 분별이 됩니다. 이 모습이냐 저 모습이냐 손등이냐 손가락이냐 손바닥이냐 이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뭐 손가락을 하나 세우냐 두 개 세우냐 이런 건 다 분별이 돼요. 이해하고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구한다 그럼 분별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법을 구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냐? 모르죠. 손은 볼 수가 없어. 손의 모습은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손은 뭐 볼 수도 없고 아니 정해진 손이라고 하는 모습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손이다 하고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조각을 하는 분들이 이 어떤 뭐 손의 모습을 딱 그려가지고 고정시켜서 전시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손의 모습이지 그걸 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보는 건 손의 모습이야. 이렇게 손바닥을 치켜든 모습이냐, 손등을 조각한 모습이냐, 그림 모습이냐, 모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이 마음의 모습이고 형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지.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또 사리자님, 이 법을 구하는 자라면 유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은 무의라고 일컬으니 유의의 성질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유의무의를 뭐 다르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이 학문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떤 이런 이 모습을 구하는 건 유의죠. 모습을 구하는 것은. 근데 모습이 아닌 이 법을 구하는 것은 이 법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유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모습에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뭐 알미나 이해로 구해야 될 이유가 털 것만큼도 없는 거지. 근데 모습은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그건 분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손바닥을 잘 표현하고 싶고 잘 그리고 싶다. 그럼 얘를 써야 됩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 기억하고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뭐 도화지나 이런 데 이렇게 또 사실에 가깝게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리는 건 또 다른 능력이에요. 우리가 관찰하고 기억하는 능력과 이거를 또 표현해내는 것은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런 거는 애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걸 유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의 모습을 분별하고 기억하고 뭐 탐구하고 그려내고 표현하는 것은 유의일 수 있지만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이야. 이 손의 어떤 이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손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지. 이 모습이 손이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게 손이다 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손 아닌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법은 무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절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약 유의를 행한다면 이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까닭에 사리자님, 만약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법에서 마땅히 구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예요. 모든 법에서 그 불법이든 깨달음이든 실상이든 도든 옳음이든 의미든 가치든 미래든 희망이든 모든 법에서 마땅히 구함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한 법을 말했을 때 500의 천자들이 이 번뇌망상을 멀리 벗어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 한 거거든. 이 하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 경우 이런저런 이 상황에 맞게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이 번뇌망상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법을 구하는 자다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 분별에서 한번 멀리 벗어나 보라고.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걸 구경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멀리 벗어나 모두 법 속에서 법을 보는 눈이 맑아졌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이런 효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 유마경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법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이 법문, 이 유마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해놓으면은 이 경전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러한 법을 말했을 때 거기에 있는 뭐 500의 대중들이 다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는 정말로 거기에 모인 500의 대중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깨달았단 말이야. 이렇게 저도 뭐 의문이나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말을 이 밖에 있는 말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안 듣고 있어. 자기한테 자기가 들으면 되잖아. 자기가 들어서 그 말, 그런 말에서 분별망상에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그 500 대중이 뭐 깨달았다고 하든 뭐 1000 대중이 깨달았다고 하든 그게 무슨 의문이 되고 의구심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남의 일일 때 우리가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드는 거지. 자기 일일 때는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딱 여기에 이렇게 실감이 됐는데 무슨 의문이 있고 의구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고 이 설법을 듣고 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일로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듣긴 들어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듣긴 들어도 이렇게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식이고 이해고 알미인데 지식, 이해, 알미라고 하는 건 다 그거죠. 상대예요, 상대. 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알미 있고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하냐 못하냐, 내가 아냐 모르냐, 내가 풀 수 있냐 못 푸냐, 항상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은 남이지 내가 아니지. 상대는 남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법의 세계라고 그러고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이죠. 출세간은 그런 게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알아야 될 어떤 깨달음이나 도나 불교나 불법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공 법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거기는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할 수도 없고 법을 의지할 수도 없고 뭐가 있어야 의지를 하지. 이 뛰어나고 묘한 사자자.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일찍이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불국토를 논이렀는데 어떤 불국토에 훌륭하고 뛰어나고 묘하며 공덕을 다 갖춘 커다란 사자자가 있었습니까? 이 사자자는 이 좌라고 하는 건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자. 그러니까 이 의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 모습으로 보면은 뭐 사자 형상으로 만들어진 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사자는 불교에서는 뭐 흰 코끼리나 사자 뭐 이건 전부 이제 이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부처를 상징하는 거죠. 이거 부처님이 앉는 의자예요. 이거는 이 부처님이 앉는 의자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사물이 아니고 이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자자가 있었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36 근가사를 지나 있는 불국토 가운데 이름이 산당이라는 불세계가 있습니다. 그 불국토의 열애는 이름이 산등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나타나 편안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부처님은 몸은 키가 84억 유선날을 헤아리고 그가 앉는 사자자는 높이가 68억 유선날을 헤아립니다. 그곳에 보살의 키가 42억 유선날을 헤아리고 그 보살의 사자자는 높이가 34억 유선날을 헤아립니다. 거사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 불국토에 계신 열애의 사자자가 가장 뛰어나고 묘하며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생각을 거두어들여 선정에 들어가 이와 같은 자제한 신통을 일으키니 즉시 동방 산당세계 산등왕 부처가
32억의 커다란 사자자를 보내왔는데 높고 드넓고 아름답고 깨끗하여 매우 좋아할 만한 것이었다. 공중을 날아서 유마일의 방 안으로 들어오니 이곳의 모든 보살들과 성문들과 제석천들과 범천들과 호세 사천왕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한 일이고 듣지 못한 것이었다. 그 방은 돌연 드넓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하여 32억의 사자자를 걸림없이 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광엄성과 남선부주를 비롯한 이 사대주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성읍과 취락과 국토와 왕도와 천룡과 야차와 아수라가 거주하는 궁전들에 이르기까지 좁혀지거나 오므라들지 않고 모두 본래와 같이 드러나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만큼은 전부 이제 이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낸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나 우리 생각이나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이 크기부터도 그렇고, 일찍이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이 수없이 많은 온갖 불국토를 논이뤘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불국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국토 아닌 게 없는 거지. 어디나 다 불국토고 불국토 아닌 데가 없는 거죠.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라고, 온갖 불국토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보면은 이 불국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고 묘하며 공덕을 다 갖춘 이 커다란 사자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러면은 우리 이제 생각이나 분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묘하고 공덕을 다 갖춘 불국토가 또 따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런 말을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불국토다 그럼 불국토 아닌 데가 없는 거지. 불국토 중에서도 어떤 차별이 있고 단계가 있고 더 뛰어나고 더 모담이 있는 불국토가 따로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을 이제 우리 이 분별하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전부 이제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이 36근가사다. 이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항아사라고도 하죠. 항아사. 이 항아사라는 말은 이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그러니까 헤아려지질 않는 거예요. 왜 헤아려지지 않냐? 이 끝도 없으니까. 이 우주는 끝이 없어요. 이 끝없는 우주가 다 불국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36 항아사를 지나 있는 불국토 가운데 이름이 산당이라는 불세계가 있습니다. 그 불국토의 열에는 이름이 산등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국토 아닌 데가 없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분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짜 이름들을 다 붙여요. 이 불국토는 어떤 부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죽은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있는데 지금은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국토도 많고 그 불국토를 이렇게 주재하고 있는 부처님도 많아요. 근데 이 많은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그냥 딱 이 한 부처님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불국토가 다 이 한 불국토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이 부처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서 중생의 이렇게 분별을 고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 불국토가 있고 이런 열애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모든 열애가 이 3세 재불이 다 그냥 이 부처지 다른 부처는 없어요. 이 산등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나타나 편안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6 항아사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바로 나타나 이렇게 편하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멀리 있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아주 멀리 있다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시공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데 눈앞에 있는 거고, 이 25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늘 눈앞에 있는 거고. 시공이 없어요. 그 부처님은 몸의 키가 84억 유산나. 유산나라고 하는 것은 유순이라고 이제 한자로는 그러는데 인도의 거리 단위인데 1유순이 한 40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40리. 예, 심리가 4km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 예, 84억 유산나다 그러면은 예, 키가 예,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큰 거죠. 예, 84억의 반 보살을 20 여기는 42억이라고 또 나오는데 42억이든 84억이든 그냥 숫자가 84고 20, 42억이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다 그러니까 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자자, 이 의자가 높이가 68억 유산나라고. 그거 보살의 키는 42억 유산나를 헤아리고 그 보살의 사자자는 높이가 34억, 68의 반이니까 34억이죠. 거사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 불국토에 계신 열애의 사자자가 가장 뛰어나고 묘하며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이 큰 사자자를 그냥 유마일은 이 생각을 거두어 들여. 이 생각을 거두어 들인다는 말은 이런 34다, 68이다 뭐 하는 이런 숫자를 쫓아가지 않고 그런 이 생각이 한번 이렇게 뚝 분별이 뚝 부러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선정이고 들어가서 이런 이 신통하고 자제한 이 어마어마한 이 사자자, 이 의자를 한 평이나 두 평밖에 안 되는 자기 방에 그냥 다 가지고 와버립니다. 다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이 보살들을 다 앉게 하는데도 내용이 그거예요. 그 방이 조금도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은데 전혀 이 의자들을 다 놓을 수 있었고 다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방뿐만이 아니라 그 방 밖에 있는 이 세 개 있잖아요. 뭐 여기서 뭐 무슨 성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다 세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속의 어떤 뭐 사람이나 뭐 도시나 산이나 강이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를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겨자씨 한 톨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데 이 수미산을 조금도 구부리거나 접거나 줄어들거나 압축해가지고 넣는 것도 아니고 조금도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출세관과 세관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이제 법화경에서는 세간의 모습을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뭐 이걸 손대거나 바꾸거나 어찌를 하질 않아. 왜냐하면 세간의 모습에 그냥 이 법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법이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크고 뛰어나고 현묘하고 이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전혀 이 세간의 모습을 조금도 줄이거나 늘리거나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간의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니까. 세간의 모습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성읍과 취락과 국토와 왕도와 천룡, 야차, 아수라 등이 거주하는 궁전들에 이르기까지 좁혀지거나 오므라들지 않고 모두 본래와 같이 드러나 이전과 다름이 전혀 없었다. 그거를 법화경에서는 법은 이 법의 자리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모습 그대로가 출세관이지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 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하는 여기에 뭐 법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분별 망상 착각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훌륭해지거나 더 못나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이지. 이 진실은 뭐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애쓸 수도 없고, 뭐 노력할 수도 없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좀 웅장하게 표현을 한 거죠. 웅장하게. 경전이다 보니까 좀 뭐 웅장하게 표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